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아멘. 12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환난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10절 말씀에 보면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이 심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종말 전에 엄청난 이러한 사건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엄청난 천재지변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차원의 전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는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이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인류는 끝나지 않겠는가, 이렇게들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구촌에도 많은 전쟁이 있지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계속해서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전쟁을 가리켜서 영화에도 제목이 나와 있지만 아마겟돈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전쟁인데 이게 3차 대전이 될지 4차 대전이 될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아마겟돈 전쟁의 분명한 것은 성경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영이, 귀신이에요. 더러운 영이죠.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이 아마겟돈은 이 장소적인 지역적인 명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누가요? 새 영이, 귀신의 영, 더러운 영을 말하는데 이 새 영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보충 설명이 되는데,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그랬어요. 개구리 같다. 부정한 짐승이죠. 부정한 파충류인데 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오는데, 이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 새 영이 용의 입에서, 짐승의 입에서,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마귀 사탄의 하수인들이란 말이죠. 그 하수인들의 입에서 나오는데 무엇을 합니까? 왕들을 모으더라. 어디로요? 아마겟돈으로 모인다. 이들이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들의 총집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그러니까 국제적인 일치, 온 세계가 하나 되어서 누구를 대적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날이 오는데 그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싸우는 그 개념이 아니라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들에 의해서 결국 국가와 국가 간의 연합체가 이루어져서 무슨 일을 하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전쟁이 일어날 것을, 이게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인데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세상 끝나기 전에 이와 같은 엄청난 사건이 벌어질 것을 말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단체가 유엔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제가 유엔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왕들을 모으는 단체가 도대체 어디 있겠냐 그 말이에요. 왕을 국제회의에서 서로 왕을 모은다. 어떤 강력한 단체, 강력한 자가 나타나서 쫙 모아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엄청난 전쟁이, 대적에서 무슨 일을 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겠죠. 나중에는 결국 이와 같은 전쟁이 벌어진다. 지금은 민족, 국가와 국가, 국제적인 전쟁이 벌어지지만 나중에는 이와 같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전쟁이 벌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해 보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전쟁, 기근, 역병, 이것을 쓰리콤보라고 그래요. 보통 이 쓰리콤보라 그러는데, 국가가 망할 때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1월 1일 날로 일본의 7.5 이스카와 현에 나타났죠. 1월 2일 날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4.1의 지진이 나타났어요. 일본은 7.5고요. 그러면 12월 31일 날 중국 간수성에 5.3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큰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12월 31일 날 파푸아 인도네시아에 6.3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12월 30일 날 태평양 세이셸 군도에 5.7의 지진이 일어났고, 12월 28일에도 홋카이도 일본에 6.5의 지진이 일어나서 계속해서 지진이, 조그만 것까지 말을 하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고요. 피해를 입고 엄청난 지진들이 어느 해보다도 이렇게 큰 지진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큰 지진과 기근, 이 기근이 생기는 원인을 이렇게 학자들이 보면, 첫째는 기후변화입니다. 기후가 변화되니까 양식이 재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엄청난 곡식이 모자르고, 그 다음에 이 기근의 원인을 보면 전쟁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니까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우크라이나가 곡물 창고와 같은 나라인데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땅이 다 초토화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기근이 굉장히 앞으로 갈수록 더 심화가 되는데, 현재 이 38개국 4,400만 명이 심각한 기근에 한 끼 겨우 먹을 수 있는, 그것도 제대로 된 거 아니고 그냥 배나 조금 채울 수 있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4,400만 명인데, 아프리카 쪽이 굉장히 심각하죠. 전쟁이 나면
이 기근은 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있겠고 전염병이 계속 창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이 세상 의료 과학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자꾸 변이가 되면서 여기저기에서 전염병들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큰 지진, 기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서운 일도 있을 거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땅에서 지진, 기근, 전염병, 전쟁, 그리고 또 무서운 일, 그리고 하늘로부터 큰 징조, 사탄이 자기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별의 별 짓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 지진, 기근, 전염병, 전쟁, 무서운 일, 하늘로부터 오는 이 징조 같은 것은 종말의 현상에 대한 묵시문학의 표현이에요. 보통 다니엘서, 예레미야서 이렇게 예언서들을 보면은 큰 지진, 기근, 전염병들을 말을 해요. 에스겔 14장 21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벌 곧 칼, 전쟁이죠.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 맹수, 그리고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징계의 한 방편으로 이러한 네 가지 중한별, 칼, 기근, 사나운 짐승, 전염병. 여기 사나운 짐승은 맹수를 가리키는데 맹수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물고 활동하지 못하도록 괴롭히는 일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사람이 사는 거주지에 맹수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에스겔 5장 17절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땅이 그만큼 황폐해졌다는 거죠. 맹수들이 시내에 돌아다닌다, 곰들이 돌아다닌다, 사자들이 돌아다닌다. 이 시내에 사람이 돌아다니지 않고 그 정도로 처참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이제 종말이 가까워지면서 이런 현상들이 빈번해지며 심각해질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럴 때일수록 신앙의 무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외에도 주님의 말씀을 보면 무서운 일이 생길 것이다. 이 말씀으로 표현을 하는 무서운 일이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오후 시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여섯째 인을 떼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섯째 인을 떼니까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검게 변해버리고 달이 온통 빨갛게 핏빛으로 변해버리고 하늘의 별들이 우수수 땅에 떨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말려서 이 하늘이 사라져버리고 산과 섬이 제대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뒤죽박죽으로 엎어질 것을 요한계시록 6장에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을 것이다. 주님 오시기 전에 이 엄청난 사건이 있을 것. 이러한 천재지변 전에 이 엄청난 전쟁, 기근, 전염병,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그 사건도 있지만 천재지변도 이렇게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천재지변, 또 전쟁, 기근 이것 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박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박해가 아니라 마귀 사탄이 더러운 새, 개구리 같은 새 영이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토하니까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글지글하게 괴롭힐 겁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댄다 그러잖아요. 직접적인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손을 대어 박해하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아주 대대적인 박해와 핍박이 있습니다. 모든 이러한 천재지변과 일어나는 이러한 악한 영들의 이 전쟁과 이 모든 목적이 결국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고백하고 우상을 반대하고 마귀들의 세력에 협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공권력으로 여러 가지 엄청난 완력으로 손을 대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 겁니다. 교회도 못 나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살 수가 없어요. 갓 태어난 아기들은 우유를 먹어야 되는데 분유를 먹어야 되는데 그것을 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별의 별 믿는 사람들에게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지금 육신을 입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그러한 염려 걱정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엄청나게 뛰어난 박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안 믿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수를 부인하면 내 편이라고 티켓을 주겠죠. 먹고 살아라. 그러나 주님 오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왕의 왕으로 심판의 주로 주님 오실 텐데 그거 기다리지 못하고 변절하고 이 마지막 때에 엄청난 변절 사건이 있을 것을 주님은 말씀했거든요. 나를 떠난다는 거죠. 나를 버릴 것이다.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그때가 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평상시에 제대로 신앙 지키지 못하면 이러한 환난 때에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미워서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워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미워서 너희를 핍박하는 거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 것이다.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주님께서는 아예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 있는 우리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가 같도다 하시면서 뱀같이 지혜로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으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고백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상을 반대하기 때문에 박해가 있고 우리는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면서 살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도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박해가 있는 겁니다. 살아있으면 생동하고 움직여야죠. 살아있으면 건강해야죠. 우리의 육신도 한 해 동안 건강해야 되지만 여러분의 영혼도 건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우리가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우리 육신도 건강해지고 영혼도 건강해지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모든 것,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하니까 워밍업을 하면서 늘 준비하면서 말씀과 가까이, 주님과 가까이 신앙생활에 힘을 써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돈 버는 일도 중요하고 먹고 사는 일, 애들 키우는 일도 중요하고 출세하고 잘 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염려 걱정하는 일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되고, 또 엄청난 대환란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되죠. 엘리야 시대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을 잡아 죽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고 사르와 과부를 통해서 기적으로 먹이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 50명씩 아합의 장관이 먹여 살리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틀림없이 지켜주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정도로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또 사랑하고 있으니까 믿음으로 올 한 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누의 신년 할애를 잘 마치게 하시고 또 신년 신방을 하고 오늘도 신년 신방을 하고 있으니 신방하기 전에 주님 먼저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올 한 해에도 신방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머리 숙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비에 새기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힘있게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며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옵소서. 2024년 한 해 동안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많이 받는 한 해가 되게 하옵시며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건강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